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국에 계신 분들, 또 일본에 계신 분들, 또 그 외에 계신 분들, 요즘 시대가 유튜브 시대죠. 그래서 저희 또 함께 은혜의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많이 예수님 안에서 변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해가고 바뀌어지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기쁘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 모든 요소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셨다 하는 겁니다. 만들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쉬고 계시겠지? 아무것도 안 하시겠지? 그냥 우리들이 하는 일들만 그냥 지켜봐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배우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새겨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찾고 계신다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찾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찾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시나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품으로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4절 한번 여러분 메모를 좀 해두세요. 메모를 하시고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하는 겁니다.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뿌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신다, 선포해 주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게 해주시고, 은혜에 충만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 주신다. 여러분 마음이 좀 든든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동차가 달릴 길이 있어야 돼요. 아스팔트 길이 있어야 됩니다. 포장된 길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자동차가 있어도 길이 없으면 어떻게 달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길과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길 정말 맞아? 이런 생각 들 때 없어요? 저는 옛날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했을 때 정말 그 길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좀 연약했을 때죠. 초보의 단계에 있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 여러분, 자동차로 처음 가는 길 그리고 귀한 분들을 태우고 그 목적지에 갈 때 잘 도착을 할까? 이 길이 맞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죠. 저는 있어요. 와카야마 제일교회 부임을 해서 이제 관서지방에 소속된 교회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제 오사카 지역에서 연합 그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태우고 오사카 교회에 갑니다.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하죠. 처음에는 되게 불안했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 카나비라는 게 요즘 생겨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잖아요. 거기에 그 안내해 주는 대로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길 따라 가니까 오사카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한 2번, 3번 하다 보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왜?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길은 오사카 교회를 향해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가면 반드시 오사카 교회에 갈 수 있고 도착할 수 있다. 이 시간 안에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믿음 생활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말씀이 진리일까?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정말 품으로 가는 은혜의 길로 가는 그 길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길이 참 그것을 한 반복적으로 2번, 3번 정도 하면은 그 길이 옳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품으로 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품으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맛보고 알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길이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대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지만 또 여러분의 예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한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었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하는 것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닌데 종교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갔어요.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믿음이 아직 생기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가야지. 근데 3년을 빠지지 않고 계속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해를 못했죠. 그냥 시간을 때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말씀의 씨를 계속 심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먼저 찾으셨습니다. 군대에서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전혀 씨가 심겨지지 않는, 그냥 심어졌다가 튕겨나가는 그런 밭이었죠. 그런데 조금씩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 심어졌다 하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제가 아는 분도 한 2분 돼요. 예수 믿는 가족 중에서 그 장례식에 함께 참석을 했다가, 어떤 추도 예배에 함께 참석을 했다가, 생일잔치 함께 참석을 했다가, 어떻게 교회에 오는 게 익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따뜻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럼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아시면 여기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인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셨고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믿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말씀을 심어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메모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 저는 이 말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찾으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항상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습니다. 30대가 다릅니다. 40대가 다릅니다. 50대가 다릅니다. 60대가 다를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오사카의 그 신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다가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달콤해서 정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좀 듣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신도 30대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에 있는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시면서 30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그게 무다되거나 같다,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40대, 50대 주신 은혜도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셨고 예수님께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말씀의 씨를 심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분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나를 찾아주셔서 그리고 저를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 찾고 찾으시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예수께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찾아서 내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65절 있죠? 6장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그렇죠? 여기도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예수께 올 수 없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에게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멋있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 아주 멋진 분이세요. 찾아주세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찾아주실까? 여기까지 좀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찾아주셨을까? 그냥 뭐 내가 할 일 다 했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너희들 좀 내가 찾아줄게. 그래서 예수를 보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에서 한 마리가 이제 길을 잃어갔죠. 제멋대로 밖에 나간 겁니다. 그 목자의 그 눈을 피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한 마리가,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을 때 나라는 생각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 눈물이 나는지. 그 양 한 마리가 너였어. 예수님께서 찾아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너를 찾아주셨던 거야. 그리고 내 품으로 오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찾을 때까지 찾아주셨고 내 품으로 보내서, 그리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매일매일 심어주면서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한 주일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3절,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제 양치기 이제 목자의 품에서 떠나간 거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 99마리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중심 내용이 아니라 어디에 방점을 두냐 하면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너였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99마리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았을까? 99마리를 두고 오는 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꼭 찾아야 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주셨고 예수님 께로 이끌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심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5절부터 이제 그 기뻐하시는 게 이거예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그 잃은 양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었어.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찾을 때까지 찾아주시면서 나 한 마리 찾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다음에 7절 보세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 명이 찾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품으로 와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99마리 천국에 있는 그 영혼 그거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너를 찾았을 때, 너를 예수님께 인도했을 때, 그리고 말씀을 심어서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라고 구원을 받고 내 자녀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니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할 일 다 했어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평생 너와 함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내 육체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에벤 에젤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눈물 날 일도 있고 참 아플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먼저 찾아주신 것, 정말 내 영혼 한 영혼을 찾아주실 때 정말 감동을 받으시고 애쓰시고 그리고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또 구원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심어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꼭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영혼 하나 찾았던 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험난한 길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